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찬양하니까 좋죠? 네. 자주는 못합니다. 네, 가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속 믿음의 유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언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남아있는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농축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유언이 되죠. 당연히 그 유언은 허튼 말이 될 수 없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유언이라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실패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믿음의 유언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랬죠. 아들을 부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여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선조들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데 누구도 포함될까요? 솔로몬, 너도 포함된다. 즉 내가 가는 죽음의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기에 언젠가는 너 역시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간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너도 냉철하게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라. 죽음의 길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결국 가야 될 길을 내가 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 말을 먼저 할까요? 유언 앞에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될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늘 사실은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언젠가 끝이 날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10살 된 아이에게도 언젠간 엄마가 죽을 거야. 알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음을 알까요? 몰라요. 20대 된 청년에게 당신도 언젠간 죽을 거야. 알아요. 근데 왜 그 인생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까요? 죽음의 길이 자기에게 해당될 거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은 젊어요. 다윗은 이제 죽어가요.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너도 포함된다. 즉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 살아있는 삶을 선명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윗이 유언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로 인해서 결국 너는 죽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래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면 대장부라 그러면은 무슨 용맹스러운 장수라든지 싸움에 결단코 지지 않는 전사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장부라는 용어는 이시라 그러는데요. 사람이라는 용어예요. 사람이라는 용어. 우리가 보통 용감한 남자, 전사를 강조할 때는요.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장부의 용어로서 다윗은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전사가 되어라라고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너는 무엇이 되어라? 사람이 되라요. 우리가 흔히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람 좀 되라. 언제 철들래? 자녀들한테 그러죠. 30 넘어서도 정신 못 차리면 아이고 넌 도대체 언제 뭐 될래?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힘써라 그러잖아요. 힘써. 그죠? 이 말의 의미는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즉 다윗이 인생을 경험하고서 솔로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한평생 섬겼잖아요. 솔로몬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좋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다윗이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대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누구만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돼요. 우상 만들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 안식을 잘 지켜. 5계명부터 10계명부터까지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부모님 잘 공경해. 왜 살인을 하냐? 도둑질은 왜 하고? 간음하지 마. 이웃의 것 탐내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거 전부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 어느 문화는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감정, 내 인생, 내 가정, 내 식구. 전쟁은 왜 날까요? 내 민족, 내 땅. 저놈의 민족은 몰살시켜도 우리 민족만 커지면 돼. 그게 전쟁이에요. 저 사람이 굶어 죽어도 나만 잘 살면 돼. 결국 나만 잘 살면 되라는 의식으로 훔치기도 하고 사기도 쳐요. 사람답지 못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사장님이 되고, 좋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쭉 얘기할까요? 인간은 인간답지 못한 죄성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죄성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을 앉혀놓고 누워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만나자마자 회개한다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고 악한 인생이니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제는 우상 섬기지 않게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게요. 이제는 내가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놓칠 일은 이젠 하지 않을게요. 이게 전부 뭘까요? 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쭉 찾아옵니다. 백성들도 찾아오고 그때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겨요. 회개했는데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해요. 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기도 하고 그러고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그럼 그건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좋은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물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먼저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옷 두 벌 있는데 옷 없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좋은 사람은 저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지. 네 옷 하나 나눠줘. 이전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건 먹을 게 많이 있어도 저 사람이 굶으면 능력이 없고 게으르게 사니까 저렇지. 나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먹어도 돼. 그런데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너가 먹을 것 나누어줘. 세리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고 있었어요. 좋은 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과된 것만 잘 거둬도 어떻게 돼요? 그건 좋은 세리예요. 군인들도 물어요. 그 당시 군인들은 월급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종의 위협을 가하면서 돈을 뜯어낸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결국 무엇을 하리까는 도대체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뺏지 마. 그 사람 잘못도 안 했는데 거짓말로 고발하지 마. 받은 급료 그걸로 편안하게 살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즉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욕심껏 인생을 살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온전히 그분을 섬겨내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 삼지 않고 돈을 우상 삼지 않고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는 것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해요. 다윗은 얘기해요. 너는 힘써. 좋은 사람이 되어라. 결국 우리가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7절 이후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구해라. 찾아라. 문 두드려라.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꼭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전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나오잖아요. 구하고 찾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 남을 대접하래요. 그게 뭘까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너가 기도했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걸 얻었고 찾는 걸 찾았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냐? 하나님이 계신 걸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넌 어떤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간혹 가다가 중보기도로 물론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거의 8, 90%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참 교만합니다. 주님, 이 교만의 이 부분이 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를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주세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가 좋은 사람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구한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그래?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그럼 남 대접해.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자기의 힘일까요? 주님의 힘일까요? 이게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아주 노력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의 유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소리가 적네요. 남자들은 좋은 남편이 되기 싫은가 봐요.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예, 그건 쉬운가 보네요. 우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라는 건 나로 하여금 악한 죄성에서 이제 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다라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건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솔로몬아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게 뭘까요? 지금 앞에 나오잖아요. 너는 힘써 좋은 사람이 되라. 즉 네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의 기준을 윤리로 잣대를 대요.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뼛속같이 쪄들어가지고 물질 가운데 풍성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갈 때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이어지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다? 좀 여러분들이 뭔가 숨이 튀는 것 같죠? 형통할지라.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다 잘 되리라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런 것 같아? 잘 될 뭐 턱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형통할지라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통하다는 말은요 샤칼이라는데요 지혜롭게 이해하다, 지혜롭게 행하다예요. 즉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은 사람이 되죠. 이 말은 네가 그럼 어디가 형통할지라는 의미는 네가 말씀을 지키면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말씀을 줘요. 갑작스럽게 그러면 네가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렇죠. 뭔가 모순이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라.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어. 그게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지혜는 뭐냐면요 분별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은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오고 중학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분별하는 거예요. 뭘 분별할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해되세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난 할 말 다 쏟아내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 다 풀고 살아야 돼.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할 말,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 움직여야 될 것,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분별할 때 기준은 뭘까요?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서 야 그런 말 하지 마. 장유사라 그랬어. 그 사람이 너보다는 나이가 많잖아.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세상에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요. 오히려 저 사람이 말이 실수했을지라도 너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게 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이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뼈저리게 그 속에 아주 어두운 역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때. 이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완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으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어져요.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전쟁터에 일부러 집어넣는 것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어기게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지혜요? 분별을 못했어요. 정욕이 불같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거절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했어요.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자기의 죄의 현장을 없애고 싶을 때 말씀 앞에 옳지 않음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장수와 가정을 한순간에 풍비박산을 내버렸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별을 못했어요. 정욕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이런 치명적인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의 기준은 말씀이야.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네 권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군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네가 좋은 사람 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지혜는 바로 분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건 윤리적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 모습 보면은 이 지혜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혜가 충만하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책을 많이 읽은 걸까요? 지식이 많은 걸까요? 아니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수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걸 보여줘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 칭찬받는 사람 7이라는 것은요, 분별이 뛰어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몇 개 국어 한다 그랬지? 2개 국어? 이 사람은 3개 국어 하는데 이 사람 쓰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나왔다며 이 사람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 쓰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결정해야 될 것, 결정을 미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잘 되어져 가는 사람. 아, 저 사람은 무엇이 가득하다? 지혜가 가득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은사가 수십 가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을 읽었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 삶 속에 분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요, 좋은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결국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은 분별력 있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거예요.
분별력 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안 된다?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취할 것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 가야지 말아야 될 것, 하다못해 내 시간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까 분별이 돼요. 놀 것 놀지 말 것, 기도할 것 내가 쉬는 시간, 그게 분별이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했어도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없는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는 이 땅에서 그저 남들에게 하하호호 좋은 얘기하고 뭔가 그냥 남들에게 선한 모습을 비춰주긴 하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래.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뭘까요?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흔한 말로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할 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성교회 안에서도 제가 지나가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뭐하러 해요 거기다가. 제 마음은 참 지혜가 없다. 참 지혜가 없다. 그 쓸데없는 말을 거기 뭐하러 할까? 그럼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된다는 의미는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내 생각, 상식, 인생 경험, 내 감정, 나한테 옳은 것. 자기중심적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써있기를 이게 아니라 생각해봐. 세상 살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게 뭐가 맞아? 기준은 전부 세상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 분별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어디에서 배울까요? 말씀에서 배우죠. TV 보고 배워요? 드라마에서 잘 가르쳐주죠?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지. 그래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한다는 의미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이 있는 사람? 분별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요.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될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다윗의 유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걸까요? 좋은 사람이 되라요.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은 일주일 내내 표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never,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요. 분별이 없어요. 자기의 상식으로만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아, 너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지혜롭게 되어져 말씀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하는 사람이다. 넌 꼭 그렇게 되어서 반드시 지혜로운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게 다윗의 이러고 탁 가요. 솔로몬이 이 말을 받았어요. 자, 이 말을 받고 솔로몬이 잘 살면 좋죠. 그죠? 솔로몬의 유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죠? 솔로몬의 유언을 볼게요. 솔로몬은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지혜를 얻을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어떤 분은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날마다 제사드려. 그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1,000번제, 그거 미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어디 1,000번제는 무슨 1,000번, 어떤 분 또 100일기도, 그거 왜 교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100일기도. 어쨌든 한 번에 1000번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안에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요. 이게 어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의 유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솔로몬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취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취해요. 나중에 점점점 돈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자기 수하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여요. 처첩이 1000명이 될 정도로 영육간에 타락한 사람이 되어져요. 전 이걸 보면서 신앙이 꾸준히 유지되는 게 능력이라 생각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요 참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가만 보면은요 겸손하게 시작한 분들 많아요. 은혜 가운데 살겠나이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나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순간 취해요. 살만해져요. 배부르고 등 따셔요. 별일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결국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양만 남게 되어져요. 여러분, 없을 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죠.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근데 이 뒤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는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성경에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고 이 세상에 남기는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인생이 뭔가 사는 게 뭔가 답답하고 지혜 좀 얻고 싶다 그러면 전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가 굉장히 깊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요. 그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있고 세상 가운데도 할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 전도서니 얼마나 깊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남긴 전도서 가운데도 가장 마음에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딱 남긴 말씀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알려드려야죠. 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장부터 12장까지 자신의 모든 내면의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 들었으니 이게 결국이에요.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1장부터 12장 12절까지 하고 싶은 말은 딱 요거를 위해서 했어요. 크게 보자면 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웅진 형제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유언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본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본분은 칼이란 말입니다. 완전함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칼날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완전하게 하다입니다. 그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이 말대로 하면은 사람의 완전함이란, 사람의 완전함이란.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어요. 다윗은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를 받아서 자신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다시 여기 뭐라 하냐, 단순한 사람 이슈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완전함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완전함의 용어를 썼던 이유는 사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람다울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사람다울 수 있는 모습은 뭘까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셨던 사람의 모습,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 지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 섬겨요. 자기를 섬겨요. 능력을 섬겨요. 재능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요. 다스림? 무슨 하나님 다스림 받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침내 깨닫는 것은 내가 사람이 되는 것, 아버지 다윗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 사람에서 한 단계 발전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사람이 내가 못 되었었구나.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다스림 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용한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칼이란 단어를 여기다가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처음 바라셨던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람의 본분은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즉 내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어렵지 않죠?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빨간 펜이 있으면 시뻘겋게 칠하시고 가슴에 시뻘겋게 그렇게 해야 돼요. 솔로몬의 유언의 핵심 내용이에요.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fear,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respect,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왜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을 향해서 가지는 존경의 마음과 함께 그분을 향한 무섭다는 의미보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내 마음속에 높여드리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을 의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건 하면 안 되지, 죄를 멀리하게 되어진 동기가 되어져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했는데 욕심만 부리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셔.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명령들을 지킬지어다입니다. 이건 다윗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온전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 솔로몬도 여기엔 동의를 해요.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켜져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솔로몬의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저 11장에 솔로몬이 주변에 1000명의 여인들을 얻으면서 그 여인들이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들을 다 끌어들여요. 온갖 신들, 몰렉, 그모스, 아세라, 바알, 말할 것도 없이 가득해요. 답답해서 하나님이 저 9절 10절에 나타나셔요. 2번이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솔로몬아.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요, 솔로몬이 이를 거절해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싫은데요, 나는 그냥 내둘 건데요. 이게 뭘까요? 경험적 금.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도 왕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하라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신앙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지키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죠?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이 되어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솔로몬과 똑같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창조되심, 그분의 어떤 전지하심에 대한 깨달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습게 여겨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해요. 사랑하라 그래도 싫대요. 신뢰하라 그래도 싫대요. 그러나 솔로몬은 알았어요. 자기가 실패했던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넘칩니까? 근데 그가 결국 깨달은 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우상신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경고조차 무시했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돌아오고 전도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처음인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이 떨어져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외와 말씀을 지키는 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말씀은 우스워져요. 하나님이 경외가 되어지면 말씀을 지켜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가 우습게 여겨지면 그 말 안 지켜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든지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지마 안 하게 되어져요. 안 하게 되어져요. 예전에 선진 형제 그랬대요. 뭐 음식 먹다가 밥 투정하면 에라이 밥 투정이 그다음 없었대요. 그럼 아버지의 무서움으로 같이 밥 먹으면서 안 먹으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새는 그러면 난리 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외와 말씀을 지키다가 거의 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경외하니까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 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죠, 욥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디에서 떠나요? 악에서 떠나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말씀은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경외하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결국 범죄하지 않게 되어지고 악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주신 말씀과 같아요.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결국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전제를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경외하지 않으면 이건 못 지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솔로몬이 진짜 위대하다는 느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경외라는 단어를 놓고 그러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인간답게 하나님 바라시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그 뒤에다가 왜 경외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섭리의 능력, 그분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쓰는데 뭐냐면 그게 두 번째 이 전도서 전체 유언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어져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을 얘기해요. 왜 경외해야 되느냐? 심판이 있대요. 할렐루야. 저 여기에서 박수를 쳤어요. 기가 막힌 솔로몬이다. 역시 지혜의 왕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돌아왔어요. 뭐를 깨달았을까요? 이걸 깨달았어요. 심판이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는 솔로몬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이거? 나중에 돌아왔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다윗은 이 얘기 안 했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다윗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말씀.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깨달은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 그 경외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전도서 전체가 솔로몬의 어떤 유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회복하고 돌아온 뒤에 남긴 말씀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특별히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럴까? 여러분,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하면 심판을 믿으면요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얘기해 주어요. 마침내 심판을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몇 군데 더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에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어요.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다. 마음속으로 솔로몬은 생각해요. 그럼 젊은 애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젊은 사람들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정욕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래? 마음이 원하는 거 해.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어법이에요. 결국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게 뭐예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하고 싶지? 가고 싶고 심판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할 말 하고 싶죠. 우리도 지내다 보면 에이 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걸로 심판받을 텐데 하지 말아야지. 여성교회 모였을 때 생각하세요. 내가 요따고 말로 지옥 가면 안 되지.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으로 나도 간다. 너도 간다. 우리는 안 갈까요? 가요. 죽음을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솔로몬은 이미 이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그 선악간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전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아니고 이 땅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피할 사람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없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 얘기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솔로몬의 고백하고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일치가 되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어떤 행위일까요?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냐 안 살았느냐. 나 혼자 똑똑한 척 알고 인생을 그냥 70에 80의 인생을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남는 게 뭘까요? 심판을 피해요? 피하지 못해요. 결국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의 공통점은 각자 좋은 사람이 되라요. 다윗은 믿음의 용장이에요. 그가 일평생 살고 솔로몬에게 남긴 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돈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일체 없어요. 너 존재,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자기의 실패를 더 곁들여요.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구나.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의 본분을 지킨다. 두려워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어떤 부분을 두려워해야 될까? 심판이 있는 줄로 알라.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결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재물이 아니에요. 부동산도 아니고요. 둘 다 이스라엘 역사에 왕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공통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유언을 남겨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사람입니까? 윤리를 지키면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만 헌신만 하면 그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슨 기준입니까?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주님도,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 우리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다윗의 유언도 솔로몬의 유언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유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세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될게요. 좋은 사회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루하루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남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